성경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서 11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 끝절까지 말씀이지요. 1절부터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이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짐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이 그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살피시면서 반가운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계속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들을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10가지 재앙 중에서 9번째 재앙이 되는 흑암의 재앙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10번째 마지막 재앙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과 모세가 그 내용을 바로 왕에게 전달하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사람이든 가축이든 처음 난 것을 다 쳐 죽이는 그런 재앙입니다. 이 마지막 재앙은 강팍한 바로 왕을 KO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디어 출애굽시키는 그야말로 재앙의 결정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기 전에 모세에게 먼저 재앙에 대한 설명과 준비해야 될 것들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1절에서부터 나오는데 1절 내용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면 바로 왕이 드디어 두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줄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2절에 백성들이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빈손으로 나가지 말고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받아서 나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갈 때 은금 패물을 받아서 나가라 하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 전리품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은 바로 왕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승리의 결과물이자 상징물이 되는 전리품을 취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은 단순히 어떤 도피적인 의미 내지는 탈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큰 승리를 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단순히 세상에 살기 힘들어서 신앙의 세계로 도피하는, 탈출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구원은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이지 세상을 외면하거나 세상을 피하는 도피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종노릇하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그 승리의 결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자리, 생명의 자리, 빛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꺼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인 영적 출애굽은 그렇기 때문에 승리이지 결코 도피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단순한 도피나 탈출이 아니라 주 안에서의 큰 승리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될 때 빈손으로 나가지 말고 반드시 은, 금, 폐물을 받아서 나가라 하고 명령을 하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주면서 노동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자면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수백 년 동안 노동을 착취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나갈 때 은금 폐물을 당당하게 애굽 사람들에게 요구하라 하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은밀하게 계수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때가 되면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기간 동안 무임금으로 힘들게 노동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보셨고 그리고 카운트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은 갚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나의 선행, 나의 수고를 잊어버리거나 까먹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선행과 수고를 절대 잊지 아니하시고 떼어먹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에 합당한 보상과 그것보다 더한 상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지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의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했던 그 선행 세상 사람들은 다 잘 알아주지 못하고 마치 묻혀버린 것 같은 수고와 선행들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셨다가 갚아주시는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들의 선행과 수고를 갚아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헌신했는데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세상적인 보상이 당장 보이는 것도 아닌데 내가 이러한 헌신, 내가 이러한 수고를 언제까지 계속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이쯤에서 이것을 그냥 그만둬야 하나 하는 그런 힘들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당장의 보상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 너무 쉽게 여러분 던져버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계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 기억해 두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놀랍게 보상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묵묵히 무거워도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 대목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지금까지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받아서 나가라, 하나님의 그 말씀과 명령대로 애굽 사람들에게 그러면 은금 패물을 주세요 하고 요구했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걸 정말 내줬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지금까지 부려먹던 노예들입니다. 종들입니다. 그 종들이 내 품을 떠나갑니다. 떠나가는 것도 힘든데 거액의 임금까지 요구한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그 쉽게 주겠습니까? 이게 뭐 남의 이야기여서 그렇지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이 일이 가능할 수 있도록 분명한 이유를 하나님이 가능하다 하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대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 3절 말씀 한번 보시죠.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방금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감동하셨다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셨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이 됐어요. 그랬을 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뭐가 나타났느냐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받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금 패물을 당연히 줘야 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내 주위 사람도 나에게 은혜를 베푼다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야 사람도 나를 돕는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면 사람도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떠나버리면 나를 도와줄 것 같은 사람도 나에게 등을 집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안 도와줄 것 같은 사람도 나를 돕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등을 지시고 나에게 은혜가 떠나가면 정말 이 사람은 나를 도와주겠지 라고 하는 사람도 나에게 등을 돌리더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셔야 사람도 돕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점수를 따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노력하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셨을 때 나타났던 첫 번째 현상이 지금 뭐라고 말씀을 드린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 사람들의 은혜를 입게 했던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두 번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모세가 실제보다 더 위대하게 보였다 하는 대목입니다. 3절 뒷부분 보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의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 말에는 뭐가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면 실제보다 더 위대하게, 더 근사하게 보였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 속에는 실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지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그 영적인 지도자가 실제보다 더 근사하고 위대하게 보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은금 패물을 아무런 저항 없이 그냥 아무런 불평 없이 내어줬던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실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참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모세도 성정이 우리와 똑같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젊은 날 애굽 사람을 죽이기도 했던 살인자였고요. 또 80세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 앞에서 온갖 조잡한 핑계를 다 대면서 그렇게 뒷걸음질을 쳤던 겁이 많은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때로는 백성들 앞에서 혈기를 부리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먹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는 영적인 지도자가 실제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게 보이면서 근사하게 보이면서 그 지도자의 말에 애굽 사람들조차도 순종하게 되더라 하는 그 대목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요. 이 역사가 애굽 사람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은금 패물을 순순히 내준 것입니다. 오늘날에도요,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이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인 저의 가르침에 잘 순종을 하고 따르는 이유,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세상의 사상이나 저의 신앙이나 저의 어떤 개똥 철학이나 신학이나 철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하기 때문이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순종하는 거겠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영적 리더인 제가 실제보다도 더 근사하게 보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게 은혜의 착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착시 현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성도들이 더 잘 따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놓치는 순간 목사는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부패해지기 시작하고 타락해지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성도들이 자신을 위대하게 봐주는 건데 목사들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요, 진짜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가 굉장히 위대한 줄 알고 그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자기가 정말 잘나고 위대한 지도자라고 착각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서서히 거두어지는 겁니다. 그 착각과 교만에 무너진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사실 여러분 목사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지요. 부부 사이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배우자라고 하는 선물을 주실 때 이 은혜의 착시 현상으로 역사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사귀는 그 사람이 실제보다도 훨씬 더 멋져 보이도록, 훨씬 더 예뻐 보이도록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이 현상을 세상 사람들은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내가 객관적으로 그 사람을 봤을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마냥 당사자는 그냥 좋아 죽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착시 현상입니다. 더 멋져 보이고 더 예뻐 보이는 그 역사 때문에 프로포즈하고 바로 오케이하고 그러고 결혼하는 거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내가 진짜 괜찮은 사람이고 멋진 사람이어서 배우자가 나를 택했다라고 착각을 하고 교만해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거두어지고 민낯이 드러나는 겁니다. 민낯이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은혜의 착시 현상이 있을 때는 아이고 괜찮아, 아이고 그냥 되게 이뻤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당신 입이 왜 그래? 입이 이렇게 돌아가요. 근데 그거 몰랐어요. 너무너무 좋았으니까 안 보였는데 어느 날 민낯이 드러나니까 이게 이제 조금 이것도 보이고 눈도 짝눈인 게 보이고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은혜의 콩깍지가 벗겨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랑과 존경은 사라지고 권태가 오고 갈등이 오고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 나를 좋아해주고 존경해줄 때 절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진짜 그 정도의 자격이 돼서가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다시 말해서 은혜의 착시 현상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여전히 겸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겸손을 우리들이 잃지 않으면 그 은혜의 착시 현상은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부부관계, 그리고 교회 안의 성도들의 관계, 은혜 가운데 잘 지켜지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서는 이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떤 영적 지도자를 봐도 전혀 존경스럽지 않아. 이 교회를 가도 이 교회 이거 문제고 저게 문제고, 저 목사님 보니까 저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고, 온통 문제투성이로 보인다는 거지요. 어느 교회를 가도 어느 영적 지도자를 만나도 항상 문제만 크게 보이고 존경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보이지 않더라. 그러면 그 사람은 은혜를 받은 게 아니고요, 오히려 악한 어두움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가 역사하면 실제보다 사람을 저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에게는 여러분 사람은 다 장단점이 있지만 은혜가 임하면 장점이 더 크게 보이는 것이고요. 반대로 악한 마귀가 역사하면요, 똑같이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단점이 전부인 것처럼 보여지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투성이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 문제가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가 역사하면 항상 실제보다 나쁜 저평가를 하게 만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원망, 불평, 방황 속에 고립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마귀가 역사할수록 배우자를 실제보다 더 저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배우자를 바꾸고 또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다시피 5명의 남편을 두고서도 또 모자라서 6번째 남편, 7번째 남편을 만나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혼의 역사 아닙니까? 저는 바라기는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배우자와 자녀와 직장과 교회가 실제보다 크게 보이고 근사하게 보이고 좋게 보이는 늘 삶 가운데 그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실 10번째 재앙은 사람이든 가축이든 첫 것을 죽이는 장자의 재앙인데, 그 장자의 재앙이 임할 때 나타날 모습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소개되는 것이 4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4절부터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내용을 보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 가운데서도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셨다 하는 거잖아요. 구별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9번째 재앙, 흑암의 재앙 때도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는 어두움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는 빛이 임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재앙 가운데도 구별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구별하셨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10번째 재앙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번째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구별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말씀으로 구별하셨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뒤에 등장하는 12장부터는 무슨 내용이냐면 6월절의 규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앞으로 더 살펴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6월절 규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6월절 규례를 지켰을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지켰을 때 그 순종의 모습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별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이 말을 좀 더 풀어서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장자를 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무조건 재앙을 다 면하게 해주신 것이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먼저 6월절 규례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그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을 때 그 모습을 보시고 구별하신 겁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그 6월절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면 구별함이 없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는 동일한 원리를 갖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심판과 재앙으로부터 당신의 자녀를 구별하실 때 뭘로 구별하시느냐면 말씀으로 구별하십니다. 여러분 집 벽에 걸려있는 십자가를 보고 또는 십자가 달린 집은 구별하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자체가 구별입니다. 여러분 집 안방에 야광 십자가 아무리 크게 붙여놔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구별된 자녀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때 노아의 가정을 구별해 주셨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홍수 심판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물에 빠져 죽었는데 노아의 가정은 이제 살았습니다. 구별하셨는데 뭘로 구별하셨느냐면 방주로 구별하셨다 하는 대답이 나올 수도 있지만 더 정확한 대답은 방주로 구별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구별하신 겁니다. 보세요. 방주를 지어라 말씀하셨어요. 다 완성시키면 그 안에 너희 가족들과 암수 동물들을 태우고 들어가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방주를 짓고 그 안에 들어가라고 하는 말씀에 노아의 가족들이 그대로 순종했을 때 그 순종이 홍수 심판으로부터 노아의 가족을 구별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앞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합니다. 일주일에 설교 말씀 한두 번 듣는 정도가 아니라 듣고 읽는 말씀 그대로 사셔야 합니다.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의 모든 심판과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하고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오늘 은금 패물을 가지고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말씀 속에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나의 수고 나의 선행을 잊어버리고 몰라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계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붙잡고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십자가 묵묵히 지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도우셔야 사람도 돕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거꾸로 적용을 해보면 사람들이 왜 나를 떠나가나, 사람들이 내 주변에 왜 없나, 그건 거꾸로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겸손히 낮아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애굽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금 패물을 기꺼이 내주는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애굽 사람들이 모세를 더 위대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돕는 사람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은혜의 착시 현상이 나타나서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존경해주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줄을 알고 우리는 여전히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된다 하는 두 번째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과 당신의 백성들을 구별하셨는데 뭘로 구별하셨느냐면 말씀으로 구별하셨습니다. 말씀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심으로 마지막 재앙을 피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게 하신 것은 다름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우리가 멀어진다든지 교회는 출석하는데 말씀과 멀어진다든지 또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순종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홍수 심판 때의 노아처럼 그리고 장자의 재앙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불순종의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로 오늘을 살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